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의 부패함과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중보와 간구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힘을 얻게 되어지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손에 이끌림을 받아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갈급한 심령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열망으로 휩싸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되어지는 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이 도피성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읍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구역을 나누어서 새 성읍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지경을 다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는 새 성읍을 더하여 6성읍을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고, 또한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워두고, 또 높은 산지에 그 성읍을 두어서
그들이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살인자가 그 도피성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계시는데 4절 말씀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 없이, 죽일 의도 없이 그냥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또 사고로 이웃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경우에 도피성으로 가서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규례를 주신 목적은 그 기업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그 도피성을 구별할 땐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서로 피해 보복으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그들을 위한 방편이었죠. 만약에 부지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해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살인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에 그걸 그대로 갚아주는, 보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게 되어진다면 실수로 또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을 또 죽임을 당한 그의 가족들이, 그의 형제들이 보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들 측면에 있어서도 또다시 보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보복의, 피해 보복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므로 그 땅을 더럽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보복자로부터 보존하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본성이 악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만드신 것인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웃을 살인하고, 그리고 도피성에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끌어내어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읍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 미움이나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그래서 그것을 면제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정하고 계시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행한 자들은 그곳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끄집어내어서 그의 정당한 벌을 받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피해 보복이라든지 혹은 또 고의적으로 이 도피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더 이상의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의적이든 그리고 또한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나라마다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마다 공동적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이 범죄자들이 그곳에 몸을 피하여 숨으면 무슨 죄든지 간에 그것을 체포할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이 헬라인들이나 페니키아인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신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안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던 또 노예 생활에서 도망을 쳐왔던 어떻든 간에 그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신전에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그걸 타치할 수 없도록 체포할 수 없도록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피성 제도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게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든 부지 중에 지었던 죄든 고의로 지었던 죄든 간에 무조건 거기만 들어가면 그 형벌에서 면책이 되어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도피성은 엄격하게 죄를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뿐더러 부지 중에 일어난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 가운데에서 이 살인이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였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제도가 더 복음과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과 좀 더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들은 누구든지 그 성에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 가기만 하면 그 신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하지만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규제하고 있고 부지 중에 살인죄를 의도 없이 고의성 없이 지은 자들에게만 도피성에 대한 어떤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고대 근동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폭이 좁고 또 편협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또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또 죄를 짓고 또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와서 또 죄를 짓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은 그런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죄의 반복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가서 그 죄의 형벌을 면하고 또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로부터 구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대범해집니다. 그들 가운데에 죄에 대한 방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결코 방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도피성 제도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 안에서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살인을 막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죄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기업 안에서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도, 죄에 대한 그 어떤 그것도 용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계속해서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도피성의 제도를 악용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도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죄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도 죄의 고리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의 보혈의 공로이고 거기서의 자비고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죄로부터 구별시켜 가시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력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도피성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온 자들은 그 가운데서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방편으로서 도피성을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놓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빛이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되시고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악한 일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로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에 대한 증명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빛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또 죄를 짓고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를 짓고 이런 지금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한 죄의 유혹에 주저앉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로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이 빛 가운데 행함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단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방종에 이르는 것을 무조건 씻어주고 무조건 없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딪힘 속에서 만일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공로가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명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와 효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효력이, 속죄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피성의 규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의 규례는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히브리서에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신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피난처를 찾은 할 때 이 찾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갈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죄의 보복자, 피해 보복자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의 도피성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도피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보복자들이 나를 정죄하고 또한 나를 축격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킬 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우리 도피성을 바라보고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마귀와 또 율법의 정죄와 우리 양심의 고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도피성을 만들 때에 그 길을 닦아두라 그랬죠.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든든히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 힘써서 달려가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큰 안위를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하여 있는 그들은 언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느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그들은 도피성에서 벗어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그것이 도피성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과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오늘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큰 안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분만을 든든히 붙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구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속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분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길에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만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도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또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